이게 완전히 믿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흔들림이 있으면요,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을 진짜 완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럼 지금 살아계시죠? 네, 영원히 살아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어요. 또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체험신앙이기 때문에 경험하면 믿음이 자라거든요.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간증을 듣는 것도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간증에 대한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저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오늘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하다 가수가 됐는지서부터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대학까지 가게 됐는지 이야기 한번 할까 합니다. 대학을 가야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이 노래가 제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제목이 인생 반전이에요. 인생 반전. 두 번의 만남으로 제 인생이 반전됐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180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180도 바뀌었다. 그런 의미의 180입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 여러분 신나게 같이 부를 건데요. 제가 먼저 180 하면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180 이렇게 한번 우리 주고받고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80 180 180 180 네, 어렵지 않아요. 나는야 180 180 사는 게 180 뜻대로 되지 않아 엉뚱하게 터지더라. 나는야 180 180 인생이 180 앞날은 나도 몰라. 지금까지 인생 반전 18살 때인데요. 18살 때 짝사랑한 미스 윤이 미술학원 가네. 그때부터 나도 다녔네.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학원에서 살았더니 나만 붙고 다 떨어졌네. 예헤. 나는야 180 180 인생이 180 반전에 반전 반전 내일 일은 나도 몰라.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제 이상형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버스를 타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화국박스를 들고 있더라고요. 미술학원 다니는 그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나무로 된 박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림 잘 그린다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참 열심히 제가 학원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홍대 미대를 들어갔어요. 네. 저도 제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줄 몰랐거든요. 만화 그리고 낙서하는 건 좋아했는데 막상 석고대생이라는 걸 그려봤는데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를 대학 가게 해준 그녀를 1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도 한 번도 제가 얘기를 못 해봤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계속 찾고 다닙니다. 대학 가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밥 한번 정말 꼭 근사하게 사고 싶거든요. 혹시 여주에 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름이 윤인옥입니다. 네, 그림을 전공한 68년생 잔나비띠. 윤인옥 씨 혹시 아시면은 우리 신근웅 목사님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180 180 180 180 예. 제가 20살 때인데요, 20살 때 첫 미팅 때 섹시한 그녀 노래 서클 자랑해. 그때부터 그 서클 갔네.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서클에서 살았더니 어영부영 가수가 됐네. 예헤헤. 나는야 180 인생이 180 반전에 반전 내일 일은 나도 몰라. 내일 일은 내일 보자. 그러니까 웃는 거야. 180 네, 아우 너무 잘 따라하시네요. 네. 대학교 가자마자 미팅을 해가지고 제 파트너가 이제 목소리가 너무 괜찮다고 대학 연합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음악 동아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아리를 갔는데 저도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줄 몰랐어요. 음악 동아리인데요, 이런 노래 부르는 동아리였거든요. 요로레이리 요레이 요로레이리 요레이 요로레이리 요레이 요로레이리 요레이 요로레이 요리띠리리. 잘하잖아요. 요들 동아리. 네. 갔더니 요들 부르는데 너무 잘 돼요, 요들이. 나보고 완전히 천재가, 요들 천재가 나타났다고. 막 치켜 세워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막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학 생활은 그냥 서클에서 살았어요. 매일 발표한다 그러고 MT 간다 그러고 그냥 요들 막 부리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우리 시대에는 그 당시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뭐였냐면요,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동아리들 한 번씩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요들 동아리인데 우리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제 10회 MBC 강변가요제 나갔는데 거기서 동상을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추억 만들기로 나갔는데 동상을 준 거예요. 정말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동상을 타니까 자연스럽게 노래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수가 된 거예요. 네, 참 이 두 번의 만남, 네, 인연이 저에게 인생에 아주 큰, 네, 대학도 가게 됐죠. 또 가수로서 생각지도 않은 삶을 살게 됐죠. 정말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정말 근데 제 인생의 진짜 반전은요, 제가 음악 활동할 때입니다. 선배 작업실을 놀러 갔는데 그 선배 작업실에 놀러 온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제자가 딱 저의 이상형이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소개시켜달라고, 내 이상형이라고. 그래서 만나서 데이트를 이제 시작했는데 저야 뭐 너무 좋죠. 만날 때마다 막 설레이고 막 가슴 뛰고 너무너무 좋죠. 근데 다행히 그 여제자도 저를 그렇게 괜찮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몇 번 이렇게 잘 하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 여자애가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는 벽을 딱 치더라고요. 네. 손만 딱 잡게 하고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인생 반전 3절입니다. 30살 때 무용과 그녀 교회 와야 만나준대. 그때부터 그 교회가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다니는 척하다 예수님을 만나버렸네. 나는야 180 인생이 180 반전에 반전 내일 일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웃는 거야. 180. 그래서 교회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가서 청년부에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진짜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지. 가자마자 새가족반 청년부 들고 새가족반 교육 받고 사주 교육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큰 교회였어요. 네, 저기 사랑의 교회라고 소그룹 한 12명씩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청년들이니까 크리스찬의 이성교제 이런 주제로 막 이제 이렇게 서로 그룹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것저것 모르니까 이렇게 막 궁금한 거 물어보는데 대답을 시원하게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상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이성교제 어디까지, 이런 주제로.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오히려 자꾸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들 형제는 몇 명 사귀어봤어? 그러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봤어?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지는데, 그때 제가 그 질문에 막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죄책감, 후회, 회개 뭐 이게 막 복합적으로 밀려오면서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후회, 정말 내가 잘못했다, 네, 그런 복합적으로 막 밀려들었습니다. 전혀 울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왜 펑펑 울었냐?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콧물 플러스 침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주체 감당이 안 되는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성령님을 바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한참 울고 실컷 울고 나니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목사님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이제 읽어주셨습니다. 펴서.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들 형제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 얘기를 해주는데 와,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좀 전에 제가 느꼈던 모든 죄책감과 후회와 회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씻어지는 느낌이 정말 들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들 형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존재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정말 저가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막 태어난 갓난아기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뻐요. 깨끗하고 때묻지 않는 아주 순결한 그런 갓난아기 같은 느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정말 내가 깨끗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교회 생활이 그때부터 재밌어지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네, 좀 부족해 보이고 참 그랬는데요. 너무 신났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성경 읽다가도 이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를 들어 뭐 오병이어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들, 무리를 걷는 거, 이런 것들 읽을 때 이게 정말 말이 돼? 야, 이거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확 성장할 때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근데 그 기도의 응답도 그냥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 정도 선이 아니라, 야, 정말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예레미야서에도,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부르짖어라. 그런데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 13장서부터 17장까지가 그 마지막 날 제자들하고 있었던 시간을 기록한 거거든요. 정말 많죠. 아마 제자들한테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근데 그 중에 바로 하나,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13장서부터 17장까지 무려 7번이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15장 16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하려는 것이다. 16장 23절,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16장 24절, 구하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7번 나오거든요. 공식적으로 7번이죠.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저렇게 7번이나 했을까요? 저는 저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아주 간절한 유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내가 가고 없으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준다.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약속의 말씀, 또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어라, 너에게 보여줄 거다, 응답해 줄 거다,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요, 제가 간경화로 투병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간경화로 제가 10년 투병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활동하다가 음악 다 포기하고요, 이 병을 고치겠다고 저 시골로 들어갔어요.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곳입니다. 마이산, 무주 스키장에 가까운 데 있고, 거기에 가자마자 저는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 가자마자 부르짖어라, 응답 주겠다, 이 말씀 믿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 예배, 40일 작정 새벽 예배를 시골에서 처음 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에서는, 도시에서는 안 했어요. 근데 시골 새벽 예배, 여러분, 여름에는 4시입니다. 겨울에 4시 반. 5시만 되면요, 어르신들이 그 새벽에 밭에 나가서 해 뜨기 전에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 뜨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5시면 나가요. 그래서 여름엔 4시예요. 정말 새벽이죠.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는데, 딱 예배가 끝나면 그 시골 교회에 종탑이 있습니다. 종탑 밑에 기도방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파서 왔는데 기도라도 해야지 하면서 그 종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춥고 기도하고 싶겠어요? 완전 그냥 시멘트 바닥인데 기도하기 싫죠. 그래도 아파서 왔으니까,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종탑 밑에서 먼저 그냥 냅다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주야! 하고 주야! 그냥 2-3번 일단 소리 질러요. 그러고서 이제 막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진짜 간절한 감정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도 내가 아파서 왔는데 할 일도 없는데 백수잖아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였어요. 근데 참 제가 그때 처음 경험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요, 나중에 감정이 올라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내 안에서 간절함이 따라 또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도 나요.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좀 되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제가 작정 새벽 기도를 딱 3번 했습니다. 한 120일 된 거네요.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죠.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정말 다르게 응답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3년째 돼가지고요, 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 시골에서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려고 팔을 이렇게 쫙 벌리고, 저희 집 앞에서 팔을 벌리고 저를 이렇게 쫙 맞이하려고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길 양옆에는 그 시골교회 성도님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환호, 막 축하, 박수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그런 어떤 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서 품에 안겼죠. 그때 예수님이 귀에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들 형제님, 12시 20분까지 거기로 꼭 오세요. 12시 20분까지 거기로 꼭 오세요. 이 말씀을 3번을 저에게 해주시면서 다시 되돌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고 걸어오다 꿈을 깬 거예요. 너무 아주 생생한 느낌이어서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렸다가 날 새자마자 바로 시골교회 우리 목사님한테 달려갔어요. 목사님은 뭐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줄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꿈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똥꿈인가 보다, 개꿈인가 보다
하고 저도 아쉬우면서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그냥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가 봄이었는데 꿈을 봄에 꿨는데 여름이 되면서 그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 4분이 도시에서 시골 교회 섬긴다고 봉사하러 오신 거예요. 시골 교회 어린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초대해가지고 마당에서 삼계탕을 이제 끓여 먹으면서 식사 교제를 하다가 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꿈에 대한 얘기를 생각이 딱 나가지고 했더니 전도사님들 반응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이 춘천의 무슨 교회에 목사님을 꼭 찾아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꿈 해석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시죠. 너무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냥 그 주일날 그 춘천을 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춘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목사님하고 이제 꿈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꿈 얘기를 듣더니 이분은 성경으로 다 해석하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을 피라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읽으래요. 요한복음 5장을 쭉 읽는데 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 5장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는 그 우물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읽는데 왜 소름이 돋냐면 제가 그때 38살이었거든요. 이 병자가 여러분 병을 38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병을 38년 동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태어날 때서부터 간염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들 모두 간염을 가지고 태어난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 간염이 점점 간경화로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마치 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주일날 쫙 읽은데 마치 저인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너무 아주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병자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나들 형제님을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을 피라 그러는 거예요. 11장에 예수님이 12시에 대한 얘기를 한 구절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실족하지 않냐? 빛의 하나님의 자녀는 낮 12시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밤 12시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는 낮 12시간에 속한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말씀처럼 이 목사님이 나들 형제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낮 12시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고, 그 20분 12시 20분은 하나님이 덤으로 얹어준 삶입니다. 그래서 덤으로 얹어준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너무 사실은 좀 저는 기대했던 거에 못 미쳐가지고 실망했습니다. 뭔가 근사한 뭔가가 해석이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두 개 다 당장 저에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20분 영광 돌리며 살라는 것처럼 애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죠. 제가 대중가수인데 그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뭐 CCM 가수 뭐 이런 거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거는 나도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다시 시골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가방을 싸고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20분의 덤으로 얹어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응답받아야 되겠다. 응답받지 않으면 내가 절대 집으로 안 돌아온다.
그런 각오로 내가 가방을 쌌어요. 근데 벌써 이 각오에 하나님이 지신 것 같아요. 노래 하나 하고 제가 예전에 가수 자두라고 있습니다. 자두에게 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식사부터 하세요. 기억하셨다가 생각나시면 한 번씩만 들어봐 주십시오. 그 노래를 딱 주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저의 생각과 관계없이 훅 하고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훅 하고 생각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이렇게 들려오는 거야. 넌 날 위해서는 안 만드냐? 그래서 날 위해서도 노래를 만들고 다른 가수를 위해서도 노래를 만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한 번도 노래를 만든 적이 없는 그런 어떤 미안함, 죄송한 말 확 들어서 그때 제가 이 찬양을 만든 겁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선물처럼 만든 노래라 이렇게 간증할 때만 부릅니다. 발표되진 않았어요. 내려오신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과 친구 되어 어둠 속에 사는 동안 나를 되찾기 위해 매달리신 주님의 사랑, 주님이 먼저 오셔 사랑으로 안으셨네.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한다 약속하셨네. 어찌 그리 고통에 피 흘리셨나요?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사랑, 어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려오신 그 사랑. 목마른 나의 삶에 생수로 다가오셨네. 이제부터 나와 함께 동행한다 약속하셨네. 어찌 그리 고통에 피 흘리셨나요?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사랑, 어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려오신 그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려오신 그 사랑, 내려오신 그 사랑, 피 흘리신 그 사랑.
기도원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막 사인을 주는데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죠. 3박 4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방에서 기도원이니까 식당 있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타려고 식판을 이렇게 내미는데 밥을 퍼주시는 여자 집사님이 밥을 퍼주시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에이 맞는데요 뭐 그러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날은 그 기도원에 여자 청년 국을 퍼주는 청년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그 청년 여자분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국을 퍼주면서 사역자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기 때문에 부흥 집회가 기도원에서 계속 며칠마다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막 봉고차로 성도님들 모시고 사역자분들 오셔서 집회 참여하고 가시고 참여하고 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서. 근데 한 집회에서 저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집회 때 매일 이렇게 뒤에서 앉아 있는데 한 목사님이 근데 그 교회 목사님 교회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네. 축복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 집회를 하시다가 제가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 있는 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기 하나님의 종 되실 분이 계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난지 누군지 애매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박 4일 동안 기도 응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또 3박 4일 끊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막 간절히 하나님 꿈으로든 말씀으로든 뭔가 주세요. 확실하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주 민감하게. 근데 또 훅 하고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을래?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믿을래? 이런 생각이 한번 쑥 들어오는데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면 내가 확실하게 믿을까? 그때 제가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 간증이 생각났어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지를 간증해 주셨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다리가 아파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잠시 아팠는지 불구였는지 거기까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자기 동네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현수막이 걸려서 그 집회를 구경하려고 교회에 갔대요. 맨 뒤에 휠체어를 타고 맨 뒤에서 앉아서 봤다고 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자기 잠깐만 보자고 그러시면서 자기한테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근데 기도할 때에 다리가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기도가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일어나보라고 그랬는데 다리가 나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 사역자로 가게 됐다는 이 간증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이렇게 대놓고 저한테 확실하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이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박 4일을 더 끊고 기도원에 딱 일주일째 있었을 때입니다. 일주일째. 딱 7일날. 주일날 갔으니까 그 다음 주일이었죠. 주일날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원 원장님이 잠깐만 얘기 좀 하자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도원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아주 강하게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나들 형제님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못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들 형제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으니까 당장 신학교 갈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죠. 하나님이 나머지 20분의 삶은 사역자로 쓰시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 여보 나 응답 받았어. 짐 싸자. 그러고서 서울로 이제 막 이사갈. 왜냐하면 이제 여름 지나고 막 봄 되면은 신학교 입학해야 되니까 막 당장 가라고 했으니까 봄 되면 바로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사하고 뭐 정리하고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집을 막 정리하고, 시골집이라 잘 팔리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시골집 목사님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죠? 시간을 제가 아까
올라올 때 시간을 확인을 못 해가지고 25분. 시골에 전세라는 게 시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줬습니다. 나중에 팔면 되니까. 그런데 빨리 서울을 가야 돼가지고 뭐 팔구 자시고 뭐 1년 안에 안 팔립니다, 시골집은. 그래서 시골 교회에다 그냥 다 헌금했어요, 땅과 집을. 그때는 불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내 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불 받을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고서 서울로 이제 이사를 오는데, 서울로 이사 오는 날짜가 12월 20날이었어요. 이거 뭐 제가 맞춘 거 아닙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가족들한테 집 알아봐 달라고, 계약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야, 12월 20날 12시 20분까지 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우연이지만 기가 막히다, 이때만 해도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야, 우연이다, 이거는 기가 막히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서 12월 20날 이사를 딱 하고서 며칠 뒤에 제가 우리 집 앞에 문에서 우리 집 호수를 보는데 12층 20호인 거예요. 우리 집이 12층 20호. 그래서 제가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제대로 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번 반복했거든요. 12월 20날 오고 12층 20호에 내가 살고 있고, 또 한 번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노래 하나 하고 간증할게요. 제가 아까 요들하는 거 보셨죠? 내가 노래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요들 찬양이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요들 버전인데요, 여러분 그냥 즐기십시오. 자, 신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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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니올레이 위리리리 요레이 위리리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라디에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니올레이 위리리리 요레이 위리리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라디에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라디에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쁜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니올레이 위리리리 요레이 위리리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라디에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라디에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라디에 찬송하리라. 하리요 꾸꾸리요 여러레요디 여러레요 찬송하리라. 꾸꾸리요 여러레요디 여러라디에 찬송하리라. 요리에이리 요리에이리 요리얼로 우리에이리 요리에이리 요리어 여러라디에 찬송하리라. 감사합니다. 네. 신나죠? 네. 따라하지는 마세요. 이게 안 될 거예요. 뭔가 한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준비한다고 방에서 이제 막 성경 공부를 이제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1월 달이었습니다.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쓰러지게 된 거예요. 눈을 딱 떴더니 제가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피를 너무너무 많이 토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피를 왜 토했냐? 간경화가 하나도 안 좋아지고 계속해서 나빠져가지고 드디어 합병증이 시작된 거였어요. 식도 정맥류라고요. 식도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계속해서 흘렀던 거예요. 이게 간경화 환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합병증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막 지혈한다고 막 냉수 막 붓고 있고 양쪽에 막 바늘 꽂혀져 있고 너무너무 제가 이때는요 막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좋아지고 제가 3년 가까이 시골에서 투병하는 동안 간이 하나도 안 좋아지고 점점 나빠져서 이제 합병증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기냔 말이에요. 죽을 뻔한 거예요. 이때가 제가 믿음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질 때입니다. 저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종교 세뇌당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 없는데 내가 계속 있다 하니까 세뇌당한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면 안 되지.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고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있잖아,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천국 소망하며 영생을 바라보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다 헛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더 괴롭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감정을 알아요. 오히려 내가 곧 죽는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몸이 뭐 막 통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아무런 느낌 없어요. 근데 죽음은 내 인생의 끝이다. 영생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 이 생각하니까요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괴롭더라고요. 제가 이런 괴로움을 갖다가 아내한테 이제 막 호소를 했는데 참 우리 아내는 참 지혜롭죠.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답을 줬어요. 여보, 당신 그 꿈 때문에 사는 거잖아. 당신 내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제가 딱 3년 시골에서 살면 간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제가 간 거였어요. 김수경이라고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대체의학 생식을 세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우리 김수경 박사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생식. 네, 다음 생식. 아시는 분도 아시죠? 그분이 제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줘. 그래서 제가 3년을 다 계획하고 간 거였는데 꿈 때문에 3달 빨리 서울로 온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러고 여보, 당신 그 꿈 때문에 사는 거잖아. 당신 시골에 있다가 이런 일 당했으면 어떨 뻔했어.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살고 있는 그 시골이요, 병원을 가려면 어디 가냐면 전주까지 가야 됩니다. 자가용으로 40분을 달려야 전주를 가요. 그 정도로 시골이었어요. 근데 지금 12층 20호에 살고 있는 저희 집은요 서울 아산병원이 걸어서 5분,
걸어서 5분. 바로 아산병원 코앞에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살았어요, 제가. 과다출혈로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3번, 12시 10분까지 20분 하나님이 덤으로 얹혀준다. 하나님이 저 살리려고 서울로 보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덤으로 얹혀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모든 그 믿음이 뿌리까지 내려갔다가 이거 완전히 이제 회복됐고요. 이런 한 번의 경험이요, 믿음을 엄청나게 견고하게 합니다. 저와 아내는요, 믿음이 완전히 그냥 커져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간이 좋아졌나요? 아니요. 이제 합병증이 시작돼가지고요, 막 황달하고 복수차고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도 왠지 모를 그놈의 믿음, 반드시 하나님 나를 살릴 거다, 이게 있어요. 진짜 걱정이 안 돼요. 어떻게든 살릴 거다,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장모님은 그냥 난리 났죠. 너는 어떻게 저런 놈하고 결혼했냐. 네. 죽을 놈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이 합병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요, 참을 수 없을, 이제 끝까지 간 거죠. 저희 아내가 간 이식 수술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가 간 이식 수술이 이 의료 보험이 딱 적용되기 시작했을 타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 2, 3억 정도가 있어야 수술할 수 있어요. 간 이식 수술이. 수술하고 나서도 2, 3개월마다 병원 가서 약 먹고 뭐 치료받고 하는 게요, 2, 300만 원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의료보험이 딱 적용되니까 10%, 2, 3천만 원이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해도 되겠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내가 간이 줄 수 있는 혈액형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저의 간을 주기로 하고, 그러고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간을 줄 수 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적합 검사를 해요. 주는 사람의 간이 적합한지 검사를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내가 간이 작아서 못 준다는 거예요. 70%를 잘라서 주거든요. 많이 자르죠. 작으니까 더 잘라줘야 되는데, 그럼 주는 사람들이 생명이 위험하게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작아서. 어쩐지 무서운 걸 못 보더라고요.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이게 정말 맞아요. 막 깜짝깜짝 놀라고, 무서운 거 못 보는 사람은 간이 작은 거예요. 저희 형님 2분 계신데 다 간염보균자, 태어날 때부터. 주변에 줄 수 있는 형제가 없는데 저희 둘째 형수님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저는 당연히 맞으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부모 자식 간이 아니면 형제지간에 안 준대요. 무서워서 안 준답니다. 근데 형수가 준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복 받은 사람이라고. 형수님도 이제 적합한지 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기막히게 빈혈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빈혈. 정말 간 이식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간호사 선생님이 하여튼 우리 간이, 우리 그 모든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간에서 방어하고, 이 해결하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뭐 치아에 문제가 있으면 치과 치료까지도 다 하고 나서 줄 수 있다. 그 정도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된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더 이상 줄 수 있는 이제 친인척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여기저기 먼 친척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저기 전라도 광주에 사는 사촌 동생하고 연락이 닿았는데, 사촌 동생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사촌 동생은 10년 이상 얼굴도 안 보고 지냈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자녀들끼리 얼굴 볼 일이 없습니다. 그죠? 뭐 제사라든가 뭐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깜빵에 있는데 여기서 좀 내보내주면 자기가 주겠다고. 네.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쳐가지고, 혼자 사니까 망나니로 살아가지고요, 돈이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깜빵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보석금 내고요, 데리고 왔어요, 저희 집으로. 그리고 데리고 와서 사촌 동생 적합 검사를 하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촌 동생의 간을 제가 이식받게 된 거예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이제 간 이식이 다 끝났는데 주는 사람은 참 회복도 빠르더라고. 바로 다음 날 막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이 30% 남은 간이요, 두세 달 지나면요 100% 다시 자라요. 네, 우리 상처 나면 3살 돋는 거랑 똑같은 유일한 장기가 간이랍니다. 다시 자라는 게. 그래서 상처만 나지 전혀 문제 없대요, 주는 사람은. 저도 70% 받았지만 이게 또 자라요. 네, 참 하나님이 신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와서 형 괜찮아요? 자기 상처 막 보여주면서, 형 나는 기증자방에 있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등 쪽으로 이렇게 더 찢었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왜 나는 더 찢었습니까? 약간 불만인 듯이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니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었더니 간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다른 사람은 좀 더 찢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큰 간을 줬다는 거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렇구나. 야, 너무 잘 됐다. 다행이다. 제가 3주 동안 그 병원에서 이제 회복실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이 모든 지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말 저를 살리시렸는지,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사촌 동생을 깜빵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간을 만들기 위해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 먹게 하고, 여러분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그냥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살게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간을 세팅해 놓은 거였어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세요. 다른 방식으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예수님이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단 내 생각과 방법과 다르게 주실 거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사역자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개척을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가정교회 만났기 때문에 개척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목장이, 저도 어느 교회에 속해서 목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 사역을 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 음악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크리스찬 엔터테인먼트, 연예인들을 좀 돕는 이런 사역으로 하나님 계속 저를 몰아가셨어요. 교회 들어가면 이 사역을 못할 것 같아서 교회 밖에서 크리스찬 뮤지션들과 함께 어떤 기획사, 정말 세상에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아주 이런 착한 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음악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느 교회는 제가 다녀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가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어느 날 평신도 세미나를 가서 가정교회를 알고, 이게 가정교회였구나 눈이 띄어서 그때부터 이제 목자가 되어가지고 목장을 섬기게 됐는데, 청년들, 음악하는 청년들을 집으로 막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금방 될 줄 알았는데요,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는데 3명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밥 주고 하니까 좋아서 막 먹다가 더 이상 뭐 변화가 없으니까 지루한가 봐요. 한 명 한 명 안 나오더니 다 안 나와요. 실패죠. 두 번째는 다시 세팅을 한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이 분위기를 자꾸 전달하면 부담 가질까 봐 영적인 그런 느낌을 전혀 안 준 거예요. 그냥 음악 얘기, 세상 얘기, 그냥 밥만 잘 챙겨주고 계속해서 모임만.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질문을 잘해야 되겠다. 내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잘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모임이 끝날 때는 반드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축복 기도는 다 좋아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되더라고요. 잘 보이고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처음에 한 4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한 20명까지 불어났어요. 3년쯤 하니까 열매 맺기 힘들어요. 3년째 되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몸에 막 문신 막 조폭 스타일 문신이요. 일반 이쁜 문신도 아닙니다.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 친구가 교회에 이제 미리 얘기해줬죠. 문신 많은 친구가 오는데 놀라지 말라고. 교회 와서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 영접을 하고 세례까지 받고 찬양팀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첫 열매가 났는데 여러분, 한 친구가 이렇게 딱 열매 맺어지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3명의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와, 여러분, 이런 맛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족 전도에 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큰형님 아버지, 또 우리 와이프의 처형 2분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목장으로 잘 맞을 것 같은 목장으로 탁 보내고 계속해서 섬겨주고, 이런 열매를 맛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 지혜를 주시고 이러면서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척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고 개척을 하시라 이렇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교회 사역을 하다가 개척한 게 아니니까 교회에서 지원을 못 받아요.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아요. 완전히 제가 자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개척하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았는데요, 뭐 한 몇 천만 원 된대요. 빌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안 되죠. 그래서 그거라도 어쨌든 해서 뭐 월세라도 얻어서 해보자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 입금되기로 한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죄송한데요, 입금이 안 될 것 같아요. 대출이 안 될 것 같아요. 딱 아침에 통보가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때 있잖아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절망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끔가다 이런 주세요. 비단지게 해주려나 보다. 저는 이 생각이 먼저 왔어요. 은행빚 안 지게 해주려는가 보다. 이게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전 진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때 출애굽기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출애굽기 몇 장이죠? 14장 정도 되나 모르겠네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이제 막 이집트 군대가 군마를 타고 이제 막 오죠. 앞에는 홍해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그러거든요. 너희는 오늘날 잠잠히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아라. 이 말 하잖아. 이게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이 우리 비단지게 해주려는 것 같아.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보려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자,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선배한테서, 야, 나들아, 지금 네 노래가 어디 TV에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종종 나와요. 사실 자주 나와요. 별로 기대감이 없죠. 그래서 형, 뭐 제 노래 여기저기 잘 나와요. 그랬는데, 근데 그 노래가 지금 음원 차트 1위를 찍고 있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멜론 차트는
빌보드랑 똑같습니다. 해외 모든 음악 다 종합해서 내는 게 멜론 차트예요. 너무 놀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슬기로운 의사생활. 자, 짠 어디 PPT가 제가 저 자켓 앨범 하나 제가 이 드라마 조정석 씨가 좋아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노래가 음원으로 나왔는데 1등을 막 찍고 있는 거예요. 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저 노래를 제가 작사 작곡했는데 작사 작곡한 사람한테 저작권료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저작권료. 대출 받으려고 했던 돈의 몇 배가 들어왔어요. 몇 억이 들어왔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깟 대출 담보로 몇 천만 원?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놀랍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마리욱 3:3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이 주님이, 야,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줄 거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기적을 우리는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세요.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 대신 조건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해야 된다. 네, 나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 선에서 잘리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 걸맞는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네, 우리 예수님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하고 여러분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좋아. 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널 만나는 날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여주를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생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너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이야해로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룰루랄라 여주를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 이야애로 여보세요 나의 천사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쳤나요 괜찮아요 나의 천사 가져간 내 마음을 고이 간직해줘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좋아 좋아.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도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부를게.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둘 셋. 내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자 이번에는 주가 좋아. 주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주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주가 좋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모셨지요? 감사합니다.